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넣기 아시죠? 나에게 성경이란 이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나에게 성경은 땡땡땡이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성경은 자장가이다. 나에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나의 삶의 활력이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의 걸림돌,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그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얘기가 우리 삶 가운데 확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돼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잘 내 안에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평가절하했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가?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쓰여진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는 잘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마주할 때 우리 삶에 참 적용하기도 어렵고 왠지 모르게 성경이라고 하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책으로 여기기도 하죠. 성경을 읽어봐야지 재밌는 소설과 만화책과 다르죠? 왠지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마음 먹고 읽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는 굉장히 잘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 옆면을 보시면, 요즘 성경책 안 보고 그냥 어플로 봅니까? 네, 성경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경이 왠지 우리의 삶에 어렵게 느껴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고, 성경을 내가 쉽게 그렇게 그냥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고 그냥 내가 편하게 소설책이 있듯이 성경을 보진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여러분 그 옆에 쫙 붙어 있잖아요. 신메뉴나 아니면 인기 메뉴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음식 사진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요즘 너무 많이 덥죠. 시원한 냉면이 지금 생각나는데 여름 메뉴 게시 해가지고 물냉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그림 막 이렇게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강조해 놓아서 막 이렇게 게시해 놓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이거 시켜 드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우리 집 대표 메뉴 이겁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 우리는 이해합니까? 아, 저거 시키라는 거구나. 그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이 성경에서 아무 정보나 다 빼다가 써라, 그렇게 써놓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에서 살펴보는데 두 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믿을 건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이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식집을 갔는데 가서 그 한식집 메뉴판을 보면서 아니 왜 짜장면 없어, 왜 탕수육 없어, 이렇게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성경을 보면서 왜 과학적인 내용은 없는 거야? 도대체 왜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역사적인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 거야? 이거는요, 한식집 가가지고 짜장면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모든 책은 목적이 있고 그 성경 또한 목적이 있는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뭐냐? 믿음과 행동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면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얘기 어디 나오냐면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헛짓거리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정확하게 평가하죠.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자, 산자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시체라고 하죠. 왜? 죽었기 때문에 부르잖아요. 그 시체가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도 있고, 그리고 뭐 다 있어요. 옷도 입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시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멀쩡히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없고, 행함은 있는데 믿음은 없고, 이걸 뭐라고 하냐?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시체와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살아있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할 건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란 거죠.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모든 어떤 역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겠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일반 과학이 제공하는 거 성경은 제공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해요. 왜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목적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교육을 받으셨는지 성경은 침묵해요. 핵심만 봐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봐라. 오늘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이 두 관점을 가지고, 이 큰 두 기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 예외 없이요. 읽다가 여기서부터 막히네. 어디서부터 막히죠, 여러분? 레위기나 그런 데서 막히죠. 마태복음 딱 폈는데 계속 첫 장부터 뭘 낳고 도대체 몰라, 무슨 말이야, 덮어버리고. 무슨 장막은 어떻게 하고 무슨 해달의 가죽은 어떻게 하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러, 뭐 해달의 가죽이 어디 있어 그거, 이런 식으로 막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큰 마음 먹었는데 덥죠. 너무 어려워. 목사님이 해석해 줄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렇게 성경을 덮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빨리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더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두 기둥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종합해 보자면 성경에 어떤 언어들이 나오냐면 시적인 언어들이 나와요. 그렇죠? 시적인 표현은 시편에 굉장히 수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고어체죠.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투로 쓰여졌어요. 일상 용어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단어가 시적인 용어와 일상적인 용어, 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슬러서 성경의 목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사진을 보고 그 호수 안에, 그 사진 안에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산이 쫙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호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눈은 호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사람이 야, 무슨 눈이 호수야, 말도 안 돼. 이럴 수도 있겠죠. 말이 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그대의 눈은 호수요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느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대의 눈은 호수요, 그렇게 아름답고 깊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표현하려니까 호수라는 걸 얘기한 거죠.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비과학적이다, 말이 돼? 이런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뭐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걸 쓴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목적이 딱 하나죠? 믿음 더해주려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믿음 더해주려고 하나님은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려고. 그 다음에 일상용 한번 볼까요?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과학적인 용어로 푼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막 싸우다가 갑자기 야, 태양 멈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아 멈춰서라. 말이 돼요? 우리가 얘기한다 태양이 멈출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태양을 멈출 수가 있지? 말이 돼? 이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 이러잖아. 영재야, 문 닫고 나가. 말이 돼요? 어떻게 문 닫고 나가겠습니까? 나가면서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 깎았네? 머리 깎으면 죽어요. 머리카락을 깎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용어니까 서로. 성경의 언어를 파악할 때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쓰인 이유는 태양아 멈춰서라 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태양까지 주관하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뭐 더해주라고? 믿음 더하려고 하시는구나.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보고 읽어야겠죠.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 특히 이제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이 틀린 부분을 잡아냅니다. 성경이 이게 틀렸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해서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합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 성경의 무호성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접근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단들,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이 잘못된 것들이 투성이다. 이것들 잘못됐어. 그러니까 기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디에 맞춰져야 해요? 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맞춰져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단들이 이 성경을 접근할 때는 다른 거예요. 내 의문점에 대해서, 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 성경에 뭔가 오류를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들어갑니다. 이건 왜 그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 어떤 논쟁과 시비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읽는다? 그 자체가 성경은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할지 답이 나오죠. 성경은 목적이 하나구나. 나에게 믿음 더하려고. 그래서 믿음 더해진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냐? 하나님이 뭐 싫어하시냐? 성경을 읽을 때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거죠. 이걸 통해서 내게 믿음을 더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행동은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뭐 싫어하시나,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르겠는 분들은 초점이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이거 가려내기만 해도요, 어떻게 살지가 이번 주 바로 답이 나올걸요, 여러분. 나의 행동,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 취향 엄청 따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취향들 따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뻔한 거 말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거 말고요.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딱 주길 원하시잖아요. 제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데요. 그냥 답을 딱 주세요. 그럼 그대로 살아갈게요. 그럼 답 주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갈 겁니까? 매뉴얼 수칙대로 주면 우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 취향이고요. 하나님 이거 좋아해, 이거 싫어하셔, 이걸로 나와야지.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이것만 정리하셔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겠구나, 뭐 하나님 이거 별로 싫어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어떤 행동의 목적을 분명히 둔 성경은요, 이 성경을 만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의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전체 큰 이유 두 번째를 보면 뭐냐면, 성경은요, 진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진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줘요. 진짜를 보여준다고요. 자, 이게 진짜란다, 나의 자녀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위조 화폐를 걸러내는 그 팀이 아시죠?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를 걸러내는 팀은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구하는 게 뭐냐면, 진짜 화폐를 계속 쳐다보고 그 진짜 화폐를 연구합니다. 그걸 눈에 익히죠. 수없이 많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연구하고 눈에 깊이 익히면 그 어떤 위조 지폐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죠. 단번에 알아보죠. 저거 가짜야. 왜? 내가 진짜를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진짜와 다른 부분이 확 내가 눈에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진짜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가짜가 용을 쓰더라도 진짜 하나 딱 붙들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가짜가 걸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막 이단 교리 배우고 그걸 연구하고,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언제까지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다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짜인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그죠? 그 진짜 성경을 연구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반석반을 한다든지, 진짜가 뭔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때에 따라 공부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영광이 뭔지 보여주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걸 완전히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그 가짜 영광을 쫓아가기 힘들죠. 왜? 진짜로 내가 맛봤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가짜 기쁨 뭐예요? 돈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이것들을 쫓아다니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돈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권력이 주는 기쁨을 쫓아다닌다라면, 그거에 허덕인다라면 사실은 나는 진짜 기쁨을 예배 시간 때 만난 적이 없다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진짜 화폐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가짜 화폐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가짜 사랑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여타 사랑을 간구하고 다른 여타 사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아들이요, 이제 18개월, 이제 19개월 들어가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산 아들이 있습니다. 조그매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요, 얘는 보고 접하는 거 다 처음이잖아요. 그죠? 맨날 책으로만, 피규어로만 그렇게 사자를 보다가, 제가 그 사자 보다 엉엉 맨날 그러거든요. 얘가 따라해요. 근데 사자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자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동물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진짜 사자를 봤어요. 진짜 가까이에서 유리창 넘어서 바로 이렇게 사자를 봤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사자. 이제 이 아이는 사자가 어떤지, 사자가 얼마나 큰지, 어떤 갈기를 갖고 있는지 알 거예요. 왜요? 진짜를 봤으니까. 성경은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매 순간.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연구하고 뭘 계속 우리 가운데 눈에 들여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겠어요? 성경 봐야겠죠. 진짜 진리가 담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접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수많은 우리의 인생에 아말렉이 다가올 때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진리가 담긴, 진짜 가치가 담긴 그 성경을 우리가 평상시에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재밌는 거는요, 사람은요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뭘 보는가가 참 중요해요. 본 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 아들 앞에서 제가 인상을 한번 딱 썼어요. 그런데 애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목욕을 하다가 제가 입에 물을 넣고 뿜 한번 뿜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총을 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따라해요. 엄마랑 목욕을 할 때도 입에 물을 넣고, 그때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좋은 교육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나쁜 거 보여주면서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훌륭한 교육은 뭐냐면 좋은 모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게 뭔지 제대로 알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좋은 모델이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모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거 보여주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진짜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 들어갈지라도, 혹시나 우리 친구들 세상은 그 안에 진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 이상한 것 같아,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내가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 친구들 사이에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지라도 진짜인 성경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면 좋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익히고 또 묵상하고 그런다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트렌드 되게 트렌드 잘 따라가시잖아요, 그죠? 트렌드가 진리가 돼버리는 세상이에요. 트렌드가 취향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죄악이라도 트렌드라면 따르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외치기도 해요. 아니, 동생애가 죄악인데 그게 트렌드가 되고 트렌드가 진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의 힘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못 보고 가짜 안에서 막 뛰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순 없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짐을 받았구나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야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처럼 살려고 노력만 해도 여기서 우리가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난 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까? 왜 성경의 말씀한 대로 나는 따라가지 못할까? 라고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목적 두 가지를 살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성경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의문만 남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고 뭐 싫어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분별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이 나와요. 성경이 읽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 더하게 하시고 내게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정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진짜 모델이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운데 여러분 제대로 서시고 가짜의 그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서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진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쓰여진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좌절되고 우리 넘어질 때 아버지 그 주님의 진리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며 나가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그 믿음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며 그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변화시켜 달라고 주의 역사하시고 생기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경영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내가며 나아갈 아버지 귀한 청년들의 빛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도 하시고 내게 행동을 아버지 그 유진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아버지 모델이 되어서 나가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 아버지 흔들릴 수 있도록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도와주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에 그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참 좋은 것 진짜의 가치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흔들림에도 그 어떠한 우리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지 무엇을 하면 기뻐하지 않으 하실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청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그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이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결정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